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가 또 우리의 지치고 힘든 삶에 용기를 주며 희망을 주며 삶의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동행과 인간의 사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행복한 교회는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신앙인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신앙적인 사건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자신의 신앙에 큰 믿음과 소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관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방향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확고히 다져야 할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기초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의 밑거름,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기적의 밑거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권세와 능력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수천 혹은 수만이 되는 관중들이 장기간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부족한 상황들이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작은 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드레가 보기에는 그것으로는 단지 몇 사람의 배만 채울 만한 보잘것없는 것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떡과 물고기를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이에 가지고 있던 이 작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채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아이의 떡과 물고기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밑거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떡과 물고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밑거름으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하며 누군가의 먹을 것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들이 주어지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기적들이 부족한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헌신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밑거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빈약하고 빈약한 우리의 삶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누지보다는 한계 안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내어놓을 만한 신앙의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에 있을 때 그 어떤 것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어떤 것을 위해 여러분의 믿음이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능력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재능들이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곳에 축복하심으로 5,000명이 넘치도록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보잘것이 없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거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는 많은 근심과 질병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에 저는 그들 앞에 아주 작은 것을 내어놓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은 것처럼 저는 저에게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믿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기적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꺼내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믿음이든 기도든 금식이든 확신이든 소망이든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로,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성도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그에게 가득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나갔을 때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보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기적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도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빌립은 재빠르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함을 계산해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야 한다고 의견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밑거름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손에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둘러싼 환경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신앙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없는 환경에 갇힌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측량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환경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하므로 그들 안에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환경에 국한돼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환경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저해하는 이러한 환경에 짓눌려 환경 안에 갇힌 신앙의 삶과 함께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는 그 기적을 가로막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가야 한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간단히 말합니다. 갈 것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떡과 물고기로 직접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믿음대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삶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곳에 있는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보일 뿐,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을 갖지 못하므로 그들에 있는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고 한계 안에 갇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할까요? 단지 내가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라고 해서 삶의 한계를 정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지, 가지고 있는 이것만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할지, 그 믿음의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안에 놀랍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풍요로움은 환경과 자기 자신의 생각에 머무는 한계 안을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적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것도 12바구니 넘게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풍요로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근본적으로는 나누어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백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고 그 풍요로움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요로움이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삶들, 많은 질병과 고통들,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도 우리의 작은 걸 통해서 축복하심으로 많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며 의지할 때에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더 복되고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과 심리적인 분한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의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믿음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그들의 작은 것 위에 역사하사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오병이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으로 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병든 몸과
예물 드리며 아뢰는 모든 소원과 감사한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